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아들이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죠. 육신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꼭 내 아들과 같아요. 특히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을 따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역시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이 성경은 후대에 사도 바울의 편지, 마태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편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런 성경은 없었어요. 그럼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언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세히 가르친 거죠. 그러면 이제 받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인 거죠. 누가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도 있겠죠. 나를 미혹하는 이들과의 선한 싸움이 있겠죠. 말씀을 순종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 있겠죠. 내 환경과의 싸움도 있겠죠. 내 환경이 자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는 환경을 자꾸 나를 몰아가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또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들이 있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것 같으면 갈등이란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서 아멘,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러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적인 적과의 싸움도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과의 선한 싸움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래서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소천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친구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자네가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누워서도, 내가 움직이지 못한 누워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누워서도.
자, 이것이 원로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누워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 몸을 갖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교훈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누워서 자기 수족을 잘 쓸 수도 없는 분도 마음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는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회개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다른 외부의 적과의 싸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선한 싸움을 그냥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더 변화되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19절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셔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 착한 양심이 여기다 더해질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믿음을 가지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더해놨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왜 그러셨을까요? 착한 양심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착한 양심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착한 양심을 여기다 표현했을까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대요. 어떤 양심이죠?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양심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 중에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겠죠. 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은 버린 자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출교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 출석 못하도록 내쫓아버렸다. 심하게 말하면 그런 말인 거예요. 왜 그럼 사탄에게 내줬을까요?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로 흉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이 신성 모독을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하게 훈계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후메나와 알렉산더 같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 착한 양심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는데, 양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양심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함이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이방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아주 특이한 이런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양심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라도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율법이 원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그 이방인에게서 그 양심이 이제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너 잘못됐어. 그거 잘못된 거야. 양심이 자신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양심 바르게 산다. 이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날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양심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그 양심에 가책받아서 난 못하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난 그런 일은 안 할 거야. 내가 양심에 갇히게 돼서 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양심에 가책받아서 나 양심에 가책받아 나 그 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양심은 뭐죠?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양심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진 양심, 그 양심을 좀 뭐에 근거한 양심인가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래서 양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무엇을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심의 가책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그 교훈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내가 그것을 범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로 인해서 양심 가책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양심 가책 받는 일 없어요. 내가 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찔른다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느냐? 너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 수준 이외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그러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살지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했을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양심 없는 삶을 살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을 갖고 있대.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난 착한 양심 갖고 있어. 착한 양심 갖고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느냐고. 우리 모두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착한 양심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한 양심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양심은 버리고 믿음의 가에는 파선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사람들 앞에 세워놨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서는, 모세가 가르친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도 뭔가 쓰고 계셔요. 그들이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떠난다고 하는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잊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따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서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 중에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자가 있다면 그 목격한 자가 돌로 쳐라.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하는 말이란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데 자신을 돌아켜 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도 죄인으로 인정하고 떠난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두 가지 아주 독특한 반응이 나와요. 똑같은 반응인데 결과는 달라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뭐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 살려내셨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 말 들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아서 회개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의 반응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설교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과 똑같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갈았다는 건 뭡니까?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한 거죠.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겁니다. 다 하는 건 똑같았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리는 사람의 다음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일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을 가면 그 사람은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인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양심을 따라 행동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의 행동, 마음의 가책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도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겪어보지도 않고 그래 너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짜 믿음 고백하고 가짜로 양심에 가책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뭘 아십니까? 착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양심 가책을 받은 다음에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은 성령께서 내가 밝히 말씀하신 건데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근데 믿음에서 떠나는데 떠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계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들이 후일에 믿음을 떠나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죠. 불도장. 불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불도장을 받았어요.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화상 입은 곳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묻어졌다. 양심의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죠. 전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착한 양심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도 있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안 구려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지.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후메네오는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말고 빌레도라는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말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경건해.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 나는 착한 양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부활은 지나갔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착한 양심으로 바르게 깨달은 말을 얘기한다면 부활은 없어. 부활은 끝난 거야. 부활을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착한 양심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인 것이죠. 감각이 없는 양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착한 양심을 가진 모습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개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자처럼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착한 양심. 그래서 세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양심의 가책,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 아래는, 그리고 착한 양심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